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좀 긴 본문인데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12월 달에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성찬, 그리고 12장의 은사, 13장의 사랑, 또 15장의 부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슈들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심겨지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의 절기를 정말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에처럼 막 들뜨고 막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성토 안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잘 또 전해 주셔야 하고요.
예산위원회가 다음 주에 또 열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회계감사 각 부서와 기관에서 또 회계장부를 또 감사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전도회 총회 결과가 나왔고요. 또 남성교회와 또 부서에서도 총회를 실시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고, 또 요람제자 변경된 사항들 또 잘 살피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김혜경 청년, 김동은 안수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3녀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퀸벨 호텔 1층 테라하우스. 지난주에 가셨던 분들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똑같은 예식장이고 방도 똑같고 시간은 1시에, 그래서 오후 12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제가 광고할 내용인데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또 있어요. 제가 교회 와서 3주 연속 결혼식 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그죠? 아무튼 축하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들로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혜자 권사님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 디스크가 터지시고 협착증이 심하셔가지고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이제 바로본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수술을 하셨어요. 네, 디스크도 정리하고 협착증이 있어서 그거를 또 이렇게 차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 중이신데 우리 권사님이 또 잘 회복하셔서 교회와 가정으로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도현영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신 기도죠.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정말 모든 병이 다 떠나갈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하늘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이제 전도 선교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는 이 로마로 죄수로 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종결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로서, 주시로서, 그리고 로마의 어떤 황제의 그런 영향력이 아주 크고 항구 도시고 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이제 성경적인 교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고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고린도 3장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아니냐,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술 해야 돼요? 담배 해야 돼요? 술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들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속에다가 여러분 술 들이붓고 담배 연기 피우고 이게 성전이 성전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그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강도의 소굴이죠. 강도의 굴을 받게 되지 않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예, 여러분. 10절에서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여기 분쟁이 없도록 해라.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에서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에요. 이 떨어지면 안 되죠. 나뉘어지면 안 되죠. 근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요. 1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3장에 보면은 여러 분쟁, 시기와 분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버지가요, 자기 며느리, 딸과 함께 막 이런 음행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됐고 6장에서는 또 뭐예요? 이 소송 사건이 나와요. 소송 사건. 막 교인들끼리 소송하고 이게 분쟁이 안 될 수가 없죠. 7장에서는 결혼 문제.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 결혼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로 아주 심한 갈등이 있었고 8장에는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서로 싸우게 되고요. 9장에서는 이제 사도권에 대한,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지 않냐. 근데 무슨 사도라고 하냐. 사도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또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배에 관한 분쟁도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이 수건을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남자들은 벗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과 여러분 11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 성찬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12장의 은사들, 13장, 14장까지 계속되고 15장에도 부활의 문제 가지고 논쟁이 아주 심했고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은사들로, 다양한 은사들로 아주 가능성이 있고 아주 참 성장할 그런 많은 잠재적인 능력이 있던 교회임의 동시에 아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에 관한, 그래서 17절에서 오늘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성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한 성경적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적인 성만찬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다시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는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성만찬을 진행해야 될까? 대안까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여기서 모임은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에요. 예배의 모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이면서, 교회로 모이면서 반드시 뭐래요? 공동 식사, 만찬을 하며
플러스 거기에다가 주의 만찬, 성찬을 매주 했어요. 여러분, 성찬의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뭐 고난주간에, 부활절에, 그리고 뭐 어린이 주일, 또 어때 합니까? 추수감사, 그렇죠? 또 성탄, 뭐 이런 좀 중요한 교회 절기 때 우리가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뭐요? 매주 성찬을 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성찬을 함께 했어요. 주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또 승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을 매주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 그런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교회는 신년 예배 때 하는 교회도 있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는 교회도 있고, 저도 와서 송구 영신 예배 하다 또 좀 시간이 길어져 이제 좀 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또 많은 신학자들, 예배학자들은 사실 매주 하는 거, 기초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17절에 보세요. 이 성찬은, 그리고 이 예배, 공동식사, 이 성찬은 뭐예요? 다 연합을 위한 거예요. 하나됨을 위한 거예요. 모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리어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분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분쟁의,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들어보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너희 중에 파쟁이 있어야, 분당이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보면 그 중에 뭐요? 진짜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틀린 줄도 모르고 다 같이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맞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의 의미로 하게 되면 다 맞는데, 반대로 틀린 거로 다 같이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맞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파당이 있다는 건 그 중에 정확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틀어서 1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 식사를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 친교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의 성찬을 했는데 이게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동 식사와 이 성찬이 구별 없이 그냥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려면 그건 주의 만찬에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제정하신 그 뜻에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그래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건 공동 식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같이 모여서 먼저 뭐 점심 때 뭐 점심을 먹는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그렇게 만찬을 갖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 성만찬에 해야 될 그런 음식과 그런 포도주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거 구별 없이 뭐예요? 다 갖다 먹고 싶은 대로. 그 나중에 성찬할 때 빵이 모자르고 떡이 모자르고 포도주가 모자르고 밥 먹느냐고 떡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르고 또 포도주를 또 그냥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찬을 한다고 뭐
흔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보세요. 이제 보좌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인들은. 근데 교인들 중에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동 시간에. 일을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급히 와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오기도 바빠요. 밥 먹을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미 다 먹고 없는 거예요. 음식이 싹 다 먹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임직식이나 뭘 하는데, 그쵸? 했는데 손님들 먹고 그 다음에 뭐 찬양대라든지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드셔야 되는데 이거 싹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봉사하고 막 섬기셨던 분은 속상하잖아요. 그런 걸 또 뭐예요? 좀 잘 준비해뒀다가 그분들을 또 더 잘 섬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누가 결혼식이라고 냈다, 누가 뭐 합격했다고 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먹고 나중에 생각도 안 하고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찬양대 늦게 내려오는데 뭐 회의 때문에 여전데 뭐 회의하느냐고 늦었는데 나중에 가서 없어요. 속상해.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인데, 금요일 예배인데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는데 벌써 다 먹어버리면 시장에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 너무 먹어서 여기 취하고 있어요. 그래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이거는 만찬이고 성찬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찬하면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고 먹는 건데, 그걸 자기 배고프다고 그걸 그렇게 사용하면 이건 완전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는 거고요. 빈궁한 자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행동과 똑같다. 어떻게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을 그렇게 구별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잘못하고 있다. 분열은 교회에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 구별하고 분별하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찬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그 희생, 그 사랑, 그 십자가, 나를 구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은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감격스러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방편이 완전히 무너지는, 돗대기 시장처럼 완전히 뭐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먹어치우는, 술 취하고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고, 이런 이기심이 어디 있어요? 이건 탐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으로 이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26절에 아주 정확한 성찬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주의 만찬, 주님의 성찬,
이 유월절 식사, 무교절에, 그렇죠. 주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냥 식사였어요. 유월절이면 하는 식사예요. 유월절에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 피를 발랐잖아요. 무교봉을 먹었잖아요. 쓴 나물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이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이게 무교절 식사, 유월절 식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애굽에서 그 10번째 재앙에서 그 죽었던 그 어린 양과 같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그 속에 넣어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완차를 했고, 그게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냥 뭐 어떤 행동이 아니었고, 이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내게 구원하시고자, 내게 생명을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주셨던 주님의 살이었고 주님의 피였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 그 빵을 받는 사람은, 그 떡을 받는 사람은, 그 잔을 받는 사람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냥 빵이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건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받고 행하였던 이것이 정만찬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생겨난 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전하여졌고, 바울은 고린도에도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을 전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 의미, 그 희생, 그 사랑, 이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교회 안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사람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기심과 탐심으로 그렇게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 써서 말씀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다시 2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아멘. 목사님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위해 나를 위해 피를 주셨다. 그 보혈, 그 몸, 그 희생,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받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은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 그리고 뭐요? 보여지는 말씀. 이게 뭐예요? 성찬.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살로, 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임재하심 속에 그걸 눈으로 보면서 예수를 예배하는 거,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 빨리 합시다 목사님. 길어요. 빨리 먹고 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리멤버런스.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6월절 만찬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 초청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몸을 받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상, 아남네시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절대 포도주 안 마신다 그랬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게 프록렉시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한 성찬은 이제 우리도 천국 가서 거기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주의 만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이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그러니까 내 몸을 먹고 이 잔, 이 피를, 내 피를 마실 때마다 너희들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성찬의 행위를 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주셨고 살을 주셨고 피를 주셨다는 거, 이걸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살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 사랑,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뭐예요? 전하는 것이니라. 증거하는 바로 그 신앙.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예배는 드려도. 그렇죠? 그럼 또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주의 죽으심과 그 희생, 사랑, 그거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영적 의미를 꼭 새기시고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오늘 행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것들을 여러분 잘 살피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보세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례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나를 위해 몸을 주시고 살을 주셨고 피를 흘려주신 그걸 믿지 않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냥 남이 하니까 재밌네, 한번 해볼 만하네, 거룩하게 보이네, 나도 해야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도, 세례받은 사람들도
합당하지 않게 그 믿음 없이 그렇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참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 전에 광고합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저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오다 보니 지난주에 못 왔는데 오늘 오다 보니 성찬 주일이네, 성찬식 하는 날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전에 캐톨릭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주 전에 참여할 사람을 계수했어요. 그만큼만 떡을 준비합니다. 그만큼만 잔을 준비해요. 캐톨릭은 화채설, 그게 곧 진짜 몸이에요. 우리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이렇게 정말 성령 안에 변화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이 빵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신부님들이 정말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그냥 개처럼 핥아 먹었어요. 잔을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주님의 보혈인데. 저는 그게 뭐 꼭 행위나 이런 걸 떠나서 그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몸으로 받고 주님의 보혈로 받았어요. 그렇게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 똑같다. 자, 27절 사람이 여기 빠졌는데요. 먼저예요. 먼저 자기를 살피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30절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용하고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성찬을 하고 만찬했던 사람 중에 뭐요? 약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병든 사람도 생겨나고요. 죽은 사람도 나왔어요. 성찬에 참여하고 술 많이 마시고 기절해서 죽은 거예요.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정말 주의 성찬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분별해서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그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살펴서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잘 참여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판단받지 않고 이 일로 징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이걸 잘 분별하라.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라. 여러분 성찬, 그러니까 공동 식사와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배고프니까 와서 많이 먹고, 내가 일찍 왔으니까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요?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미다. 함께. 그래서 음식도 적절하게 분배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이 주의 만찬, 성찬과 공동 식사, 이거를 정말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과 그 순서들로 잘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34절 많이들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뭐요? 집에서 먹고 와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이
공동 식사와 주의 만찬, 성찬은 배고픔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인종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부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직책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하나됨으로 참여하고 연합하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떡과 잔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요? 축사하셨어요.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또 제자들에게 주시며 함께 참여했고, 이 떡이 하나예요. 예수님 한 몸,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도 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그래서 한 번 더요. 4장 32절에서 자, 32절에서 37절까지 4장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한 몸을 이루는, 정말 나의 이기심과 탐심,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예수와 그 몸과 피로 하나 되고 연합하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진정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그 교회로서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6장